자, 확실한 거듭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제가 거듭남이 아닌 것, 거듭난 사람의 특징, 거듭나면 얻게 되는 것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느냐라는 의문이 생기죠. 확실하게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게 나오는 자를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 약속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의 생각이 거듭남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겁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감췄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 사람은 진지해집니다. 죽음 앞에서 사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죠. 죽음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스티브 잡스는 2004년 췌장암 수술을 받았고 2009년 간 이식인가를 했습니다. 죽어가고 있죠. 그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물며 크리스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내 기준이 없어져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한 부자 청년 관원, 좋은 거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 좋은 거 다 갖고 있죠. 부자입니다. 청년입니다. 관원입니다. 돈 있죠. 권력 있죠. 젊음 있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율법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느냐? 이 모든 것은 내가 지키었나이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도다. 한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상당히 희망적이죠. 우리는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 그게 뭡니까? 내 재산을 팔아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사실 두 개를 얘기하셨죠? 재산을 팔으라, 나를 쫓으라. 근데 왜 한 가지라고 그랬을까? 사실 한 가지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보니 넌 돈 때문에 날 쫓기는 글렀다. 돈부터 포기해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한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귀가 차라리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 말씀을 그때 하신 겁니다. 자, 가정해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젊은 부자 청년 관원이 늙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임종의 순간입니다.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걸 다시 제시했어요. 내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셨다면 그때는 했을 것 같죠? 죽음 앞에서는 했을 것 같잖아요. 죽음을 생각하면 영혼에 대한 게 1순위가 돼버려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거듭남의 중요성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판단도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인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결심과 간구라는 거예요. 먼저 분명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분명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단점과 허물이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간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려는 분명한 의지와 결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그리고 나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연약하고 악한지 자기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부패, 악함, 연약함, 자기 죄에 대한 세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 난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체적인 것입니다. 제가 청교도들이 썼던 그 표현을 그대로 쓰죠. 거룩은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경건이라고 그러죠. 경건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라. 경건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거룩한 무리, 교제, 성도와의 교제, 그리고 전도.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들을 경건의 수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구원의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화면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는데, 이 말씀 중에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굿뉴스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복음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복음을 제가 연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전도 집회 7일 동안의 메시지 중에 적어도 금토일 날 전파되는 이 말씀은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의 대부분 외우려고 시도해야 돼요. 왜 외우려고 시도해야 되냐면, 외운다라는 말은 반복이고 외운다라는 말은 묵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고 잊어버린다 한다 하더라도 외우려는 시도를 통해서 묵상이 되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 대부분을 외웠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외운 게 아닙니다. 처음 구원받고 1, 2년 정도 사이에 다 외운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갈등과 회의와 의심 때문에 복음을 외웠고, 잠 안 오는 날 누워서 그 복음을 외우면서 잠을 잤습니다. 외우니까 그 의미가 명확해졌어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정도로 의미를 명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복음을 외워야 됩니다. 경건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라 라는 말에 복음을 연구하라, 복음을 외우라 라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안 받았다면 받게 되고, 받았다면 내게 주어진 이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삶이 변합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기대할 수조차도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변화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더욱 힘써 굳게 하라. 힘쓰라고 그랬죠.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욱, 전보다 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미 받은 분은 그 구원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겁니다. 구원에 가까운 사람은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혹 구원을 못 받았던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서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거듭남,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주제. 시험하고 확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겠습니다.